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마다 준비된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우리 교회가 동역하고 있는 선교지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께 설교 말씀을 부탁드려서 설교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박태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이 말은 시리아하고 페니키아 이 두 지방의 말을 합쳐서 수로보니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시리아 사람이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이 페니키아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는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헬라 문화는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지식층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이 여인은 좀 지식층에 속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온 이유는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수로보니게의 이 지역은 아주 잡신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 또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인도의 그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식층에 속하고 재정도 있었고 이방 신들을 수도 없이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다면 이 병든 그리고 귀신들이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뭘 못했겠습니까? 의사도 찾아가 보고 돈도 수없이 많이 써보고 온갖 무당과 온갖 잡신들의 제사장들과 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무당들 불러서 굿도 하고 별것을 다 했겠죠. 그러나 이 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가 병을 많이 고친다더라. 예수가 능력이 있다더라. 그래서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이방 여인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인격 모독과 같은 그런 대우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그 가늠한 여인이라든가 거지라든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만은 아주 인격 모독 같은 정말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심각하게 상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여인은 말씀드렸듯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슨 신이냐 상관도 없습니다. 이방신, 무당, 어떤 굿, 어떤 제사 상관없습니다. 딸만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을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이 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리로 끌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떡을 들어서 자녀에게 줄 것이지 자녀 외에 그 개들에게는 줄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이
자녀의 입장이 되어야 그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어야 구원의 떡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을 구원의 자녀의 그 테두리 안으로 끌고 오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 여인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정말 그렇게 세우고 그랬다면 당장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복음을 100%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떡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하겠다. 그것이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나는 자녀도 되겠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녀되는 그 은혜를 이 수로보리게 이방 여인에게 주시고, 그리고 딸을 고쳐주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필요, 그 사람의 어려움들만 자꾸 관심을 갖고 그것을 도우려고 합니다. 요즘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마찬가지로 교회들이 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성장이 멈췄고 다 감소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현상들을 가만히 보면 왜 그러냐? 직접적인 복음 전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약해졌습니다. 오히려 교회들은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음식을 나눠주고, 사람들이 병들었으면 약을 나눠주고, 사람들이 외로워하면 카운셀링을 해주고,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주변적인 것을 도우려고 하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울타리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교회들은 점점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약해지고 직접 전도가 약해지고 결국 교회가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 태국에 와서 정말 선교가 된 지가 우리 한국보다 60년이 빠른 200여 년에 가까운 이 태국 교회가 왜 아시아에서 이렇게 복음화율이 낮은 나라가 되었을까? 정말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 또 가장 많은 선교 자원들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선교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그전에 이 태국이라는 나라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은퇴를 하고 라오스를 돕기 위해서 라오스 국경 인근 지역에 왔다가 이 지역, 이 북동부 지역에만 2,200만 명의 영혼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라오스로 가려던 그 걸음을 돌려서 이 산에 있는 영혼들 2,200만 명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 사람들을 돕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미나 모든 훈련은 여기 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몰라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지쳐서 전도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런 주변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도 작고 기독교인도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그런 가장 적은 숫자의 기독교인들만 갖고 있는데 주변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 그거 돕겠다고 그 담요 나눠주고 신발 나눠주고 음식 나눠주고 사람들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훈련을 하고 정말 우리가 그 주변적인 것들을 교회들이 해야 되지만 그거는 언제 하느냐 이 타이밍의 문제다. 일단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그 사역을 먼저 해야 된다. 교회들을 도전하고 목회자들을 설득해서 그 사역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활동들을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사람들이 듣기 거북해할 것 같고 사람들이 듣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도하는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30년 된 사람이 복음 전하러 나갔다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그동안에는 수도 없이 담요 갖다 주고 옷 갖다 줬던 사람이 교회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런
체험들을 했습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이 지역의 영적인 환경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지역에 있는 성도이든지 막론하고 직접적으로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들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가정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 육체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복음 안에서 해결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만이 이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지역사회를 살릴 수가 있고 우리가 다른 주변적인 활동으로 결단코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영혼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면 웨일스 부흥운동 때 일어났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렇게 침체하던 교회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1년에 10만 명씩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술집에 다 문을 닫고 그 지역에 있던 도박장에 다 문을 닫고 탄광마다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 갱도에서 날마다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당나귀들을 그렇게 두들겨 패면서 당나귀들을 학대하던 사람들이 당나귀를 사랑하는 그런 일들까지 생기는 것처럼 사회가 변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성도들에게, 직접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영혼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직접 전하고 그 영혼들에게 직접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 변화시키고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 운동의 불씨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데 우리가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특권을 끝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